여러분에게는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본문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본 것이 아니라 아까 11절부터 21절을 봤잖아요. 그렇게 봐야 오늘 여기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11절부터 21절 끝절까지 보게 됐고요. 내용의 핵심은 13절에서 18절입니다만은 전체적인 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지요.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4절 15절에 여기 기도에 대한 내용의 해답은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18절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누구든지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거듭난 자가 그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거듭난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 18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회에 걸쳐서 받은 구원이 중도에 취소되거나 또는 중도에 이를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구원을 잃을 것 같이 여겨지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해 놓은 바로 의할 것 같으면 13곳이나 있더라고요. 그 중에 사실 그 8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성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도요,
좀 죄송하지만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좀 섬뜩하게 생각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는 해놨어요. 해놓고서 이 말씀을 8번째까지 또 해야 되나 말이야 하다가 그냥 7번째로 끝나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13가지 나오는 그런 그 말씀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성경 구절은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봐도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냥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하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갖게 되는 질문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관해서도 좀, 이 13군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나 말이야. 이것 때문에 갈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하여튼 그 말씀들만 짚고 그냥 넘어가고 말겠습니다. 시간의 관계상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문자로 말씀을 드린 성경 구절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론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 아들들 둘도 같은 제사장이었는데도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성전의 번제단에서 나는 불을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 제물을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오고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세가 구수가 이제 에티오피아거든요. 구수 여자와 결혼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흑인하고 결혼을 모세가 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원망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참 죽을 뻔했던 사건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고라의 자손 250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지진을 일으켜서 250명을 땅속으로 매몰시켜서 죽인 사건이 나오는 걸 보게 되고요. 또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고라 자손 250명을 하나님이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소위 이제 전염병이죠. 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병으로 14,700명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쭉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여정 가운데 모압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에게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매음을 하다가 거기에서 24,000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구약에 보면 이런 심판을 받을 이유까지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이제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비극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죠. 소위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돈 욕심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다 그걸 바치려고 그걸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네. 다 내놓으면 난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가지고 얼마를 이렇게 좀 꼽을 쳐 놓은 것이 그게 자기들만 몰래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기서 참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간통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방인에게도 없는 일이더라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출교 처분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 9절만 9장 27 고린도전서 9장 27절만 보면은 복음 전하고 자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구나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전에 나오는 이야기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나온 24절 말씀을 보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받지 못할 일 때문에 말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도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파손시켰대요. 지금 다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도 또 어떤 관계로 나오냐면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디모데 전서 1장과 디모데 후서 2장에도 후메네오가 나옵니다. 동일 인물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동일 인물이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메네오와 밀레도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데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부활이 이미 이제 지나갔다. 이제 부활이 끝났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많은 호화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견책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죠.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두 사람 중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요. 으뜸되기를.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교인들은 다 내쫓아요. 다 내쫓아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디오드레베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지도자다 그렇게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당시에 거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는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였다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볼 때에 이 사람은 바울이 왜 이 사람을 쫓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14절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잘 도와서 주의 일을 잘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 사람이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고 말해요. 네.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쭉 이제 보는데, 제가 이 내용들을 쭉 준비를 이렇게 해보면서 이건 다 옛날에 다 제가 설교를 했던 인물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정리를 해드린다면, 여러분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놓고 볼 때라든지 사건들을 놓고 볼 때 여기서 꼭 여러분이 이것을 구분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원과 사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짬뽕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헷갈려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막 갖다 붙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원과 사역은 다릅니다. 네, 이건 꼭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느냐, 그 따른 이유는 공통점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예.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가다 보면요 구약에도 교만이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예요. 네.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런 구절들은. 네. 이게 여러분이 좀 이 문제를 좀 잘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볼 때에 11절부터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절에 뭐를 주었다겠죠?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겠어요?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원래 누구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는
반대로 얘기하세요. 반대로. 여기 이야기는 뭐냐면 영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이라는 말을 앞에 세놓은 거예요. 이 문장의 형식상. 근데 영생을 주신 것은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을 보시죠. 12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여기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자,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저를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영생, 우리 영생이 있어요. 영생을 어떻게 가졌느냐? 그것은 아들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 아들의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영생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불가분리한 관계입니다. 네.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 한다면 여러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뭐 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월해서는 영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진리라고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2번씩이나 나와요.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진리가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네. 세상에서 진리는 예를 들어서 이건 몇 개죠? 하나, 그죠? 하나가 진리예요. 세상은 하나가 진리.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진리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도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네, 진리.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아직 세상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유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죽었다고 말이에요. 네?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이에요. 네?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요. 속지 말라고요. 예? 천국은 고사하고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으려고 해도요. 여러분 등에 있는 애가 비행기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얘기는 아주 쎄빠지게 강조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런데 어린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여러분 영생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여러분 다른 영생을 예수님 외에 다른 영생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영생은 불가분리한 관계입니다. 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들이 있다는 말과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나와요. 자,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다는 말이 나왔죠. 그죠?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또 여기서는 이름이라고 말이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이런 말씀을
잘못 알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생기는 것입니다. 네. 아니, 아들이 있다는 건 무엇이고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아들이 있다는 말과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과 영생이란 말은 동의어입니다. 아들이 있다,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수와 그 다음에 영생은 동의어예요. 이해가세요? 예, 이해가세요? 네,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를 공생의 때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가서 만나서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영접해야 돼. 네. 그 무엇으로 가능하죠? 이름으로. 네. 예를 들어 누가 우리 교회 저 앞에 기둥에다가 정대현 목사 나쁜 놈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 여기다 써놨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누가요 거기다가요 정대현 목사 나쁜 놈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 웃기네요. 예,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예. 그러면 그 이름이 나는 여기 다 있어. 여러분 내가 그래요? 어떤 미친놈이 거기다가 나를 갖다가서 거기다가 그렇게 욕하고 있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나와 이름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말이 아들이 있는다는 말과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과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라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자, 그 앞에 그 13절을 봅니다. 13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했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죠. 수신자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이해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과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 이미 위에서 설명했잖아요. 자, 그러면 13절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 누구에게? 너희가 누구죠?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가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얘기가 나와요. 기도 얘기가, 그죠? 기도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아까도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렸는데 16절 17절 말씀 때문에 기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여기 16절에 보면은 뭐 기도 얘기는 뭐
그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16절에 보면은 여기 죄가 있는데 두 종류의 죄가 있다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죄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16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든 간에 이 죄는 누가 범한다고 했나요? 16절에 누구든지, 그 다음 형제가, 무슨 형제? 무슨 육신의 형제? 여러분, 여기서 형제는 이미 앞에서 영생으로 얻은 믿음의 형제예요. 이해가죠? 예. 영생을 얻은 믿음의 형제입니다. 자, 이 영생을 얻은 믿음의 형제가 죄를 범한다.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겠죠. 그 다음에 1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죠. 그죠? 난 자는 다 뭐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아니, 앞에 우리가 16절을 보면은, 자, 형제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은 믿음의 형제라고 그랬죠. 영생을 얻은 믿음의 형제는 거듭난 자인가요? 거듭나지 않은 자인가요? 거듭난 자잖아요. 거듭난 자에게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죄가, 어떤 죄가 있다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8절에 와서는 이해가지 않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다니까. 뭐라고 말해요? 거듭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구원파가, 난 구원파 한 책을 본 적도 없고, 구원파에 대해 공부한 적도 없고, 구원파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보통 들은 얘기로는 구원파가 이 구절을 가지고서 교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딱 읽어주고, 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신 죄가 있어, 없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죄가 있다고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지옥이야. 속칭 구원파가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의 신앙을 혼란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파는 구원파 지가 알아서 일들이고 우리가 할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고 할 때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 의인으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앞에서 형제가 두 가지 죄를 짓는데요.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예.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는 분명히 죄를 짓는다고 말이고, 분명히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 있고, 그렇든 저렇든 죄는 죄 아니에요. 근데 18절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왔어요. 그 공동체가 이제 구약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광야 생활을. 이해 갑니까? 예. 구원은 애굽에 있을 때에 6월절 날 구원받았다니까?
이해가죠? 근데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수없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 민수기를 봐도 거기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 말이에요. 죄를 져서. 응? 수없이 죄를 졌다, 그 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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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요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래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이렇게 살인자래요. 살인자. 살인자래요. 여러분, 괜히 미워하나요?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유가 있어서 속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야, 미워해야지. 미워해야 돼. 그러고 미워합니까? 아니면 미움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본능. 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게 본능이에요. 아니, 미운 것 보고 미움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살인이냐고. 근데 살인 죄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려. 그뿐만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예요. 예? 예?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이 나오지 않으면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예? 혼자 살라고 한다니까? 예. 이거는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 뭐라고요? 본능. 분명히 예수님은 본능이 죄라고 말했어요. 본능이. 그렇다면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고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라는 얘기라서 여기서 지금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 얘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아니 여기서 지금 구원받은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래 도대체가? 이거 알고 넘어가야 돼. 여기 보면 본문에는 문자적으로는 이 죄가 무슨 죄인지를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잘 알아요? 잘 알으셔? 거듭난 자는 앞에 이제 영생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중도에 상실하거나 받은 영생이 구원이 중도에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 갑니까? 네. 그래서 여기 18절 하반절을 우리가 한번 볼래요. 이 얘기하고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존칭을 썼잖아요. 누구죠? 예수님. 내가 그를 지키심에 누구를 지켜요? 난자를 지키심에 난자 하나님께도 난자 거듭난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 예? 중도의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해 가셨어요? 아유, 한번 옆 사람하고 대화하기 해봐야 되는데.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들이 이런 걸 잘못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16절, 17절로 돌아가 볼 때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뭐를 생각하게 되면 사망이 무엇인지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망.
사망이 육신의 징계를 받아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죽음인 영혼이 지옥 형벌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가? 네,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사망이, 제가 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원어에서. 육신이 죽어도 사망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영혼이 죽어도 사망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맥상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영혼이 지옥 형벌 받는다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16절에서 말하는 여기 사망이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죠? 13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편지의 목적은 뭐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건 확신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므로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망이 뭐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100번 읽어도 본문에서는 문자적으로 찾을 길은 없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죄는 육신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라는 만큼은 분명합니다. 육적인 징계, 육신의 징계를 받지 않는 죄라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16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거든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거든. 다시 말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요, 무슨 죄냐면 은밀히 짓는 죄를 가르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공동체가 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아는 공개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동체 안에 공개된 죄는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성도 간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시기 질투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거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가요? 그런 거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죄들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죄목을,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죄목을 범죄라고 말하거든. 범죄. 고급스러운 용어예요. 이거를 제가 실질적인 말로 쓸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홍어 잘림하고 다퉜어. 내가 시기 질투해. 미워해. 이걸 무슨 죄를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죄를 무슨 죄를 하는 줄 아세요? 이런 것들을 잡범이야. 교회 안에서 다 공개되고 다 알고 다 보게 되는 우리가 이런 잡범은 이제 짓지 말자고. 우리 잡범은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같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죄,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신실하다. 미쁘시다 같은 얘기인데 그 말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다음에 드릴게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다투고 교회 안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떠냐 사하신다. 문서를 파기하신다. 하나님 용서가 아니라 사하신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 여러분, 이 죄가 무슨 죄인지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혹시 여러분 찾을 수가 있는데, 발견할 수가 있는데, 몇 절이라고 여러분 혹시 발견해 본 적 있어요? 21절. 예? 21절. 몇 절? 21절. 나 설교 못 해 먹어, 아주. 예. 진짜 대단하셔? 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죄라고 했죠? 그거 보니까? 이게요, 문맥상 갑자기 쭉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전혀 본문과 상관 연결되는 것 같, 내용상 연결되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인데도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실 이 내용 21절은 본문의 문맥상 흐름상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상 숭배.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육신의 심판을 당할 만큼 완전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다면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서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누구의 권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자기 오직 고집대로 자기는 잘못 없다, 자기 말이 옳다, 자기 생각이 옳다, 이 주장만 가지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이다 보니까 결국은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21절 외에 다른 데서는 우리가 제목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신구약 사건을 보면요, 그 사건들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람과 사람 간에 짓는 죄, 성도와 성도 간에 짓는 죄는 거의가 다 보면요, 이 죄가 용서가 돼요. 이 죄가 다 화해가 이루어져요. 이 죄가. 그런데 성도가 사역에 어디든지 보세요, 주의 일에 도전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말과 세상에서의 교만이라는 말은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냐면요, 지위에 도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원조가 누군지 알죠? 마귀잖아요. 마귀.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가 어떤 줄 아세요? 마귀가 교만했어요. 어떻게 교만한 줄 아세요? 내가 지극히 높은 보좌에 올라가, 예, 거기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비길이라.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의 원흉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다른 죄는 용서가 되는데 교만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 하수인 노릇 한다는 거예요. 예, 거의가 다 성경에서 보면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내용을 보면요, 사역과 주의 일에 도전해서 생긴 결과라고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는 사역의 도전, 하나님의 일에 도전한 거예요. 또 성전을 더럽힌 거 고린도서 3장에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일에 도전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의 우상 숭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에 대한 얘기 가운데 거기서 성찬의 떡과 잔 우습게 여기서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죄를 졌다고 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좀 첨가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자에게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말라.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다고 하자고요. 하나님의 일에 도전의 죄를 졌다고 하자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육신의 징계가 그 영혼을 고린도전서 5장을 말씀드린다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놔두면 영혼도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사람은 구하라고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보다도 공동체입니다. 주님 몸이니까요. 그 한 사람의 징계를 통해서요, 공동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예, 우리는 어쨌든 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안 졌으면 좋을 것 같아. 아멘. 예. 자, 이제 마칩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누구든 간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초월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 속에 삽니다. 예? 큰 죄를 지키도 하고 적은 죄를 지키도 하고 이런 죄를 지키도 하고 저런 죄를 지키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을 뺏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 육신의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이 말을 오해를 해서요, 어떤 사람은 늘 발끝마다 하나님이 쳤어. 예, 하나님이 때렸어. 하나님이 조졌어.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어렸을 때 집사님들이 무슨 얘기 했으면, 저 사람 하나님이 때렸어. 하나님이 쳤어.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은 치고 때리기만 하네. 그러니까 매일 무서운 거야. 늘 뭘 하더라도. 11조 안 내요? 하나님이 쳐. 11조 안에서 하나님이 친 건 난 생전 보진 못했네. 종교적, 그게 하나의 참, 폭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함부로다가 누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맞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 하나님이 쳤네, 뭐 하나님이 어떻게 했네. 여러분, 이런 것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얘기하면요, 바람직한 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가 1장, 2장, 3장 전체가 우리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은 영생을 얻은 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고 말씀한 다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망이라는 말의 오해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영원히 중도에 구원이 뺏길 수 있고 취소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생각이 벌어진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잘못 곡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로잡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어쨌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죄가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온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